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본문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모든 일에 20절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전체 그 문맥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감사,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여건이나 상황이 어떤 여건인가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이렇게 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또 그런 일까지도 우리가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be thankful for everything 그랬으니까 그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15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18절까지 17절까지의 그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에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입니다. 그런 어떤 일상적이지 않고 평범한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비범하고 비상한 urgent한 상황에서 또 감사하라는 어떤 그런 그 감사의 여유를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이게 좀 역설적이다 싶은 그런 느낌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감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역설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역설이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역설적이라고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여기 두 가지만 여러 가지 역설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만 우리가 뽑아서 본다 하더라도 이건 역설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있는데 근심하는 것처럼 보인다가 아니고 지금 근심하고 있다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sorrowful 그랬어요. sorrowful. 근심하고 있고 또 동시에 always rejoicing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없이 내 안에 늘 기쁨만 있는데 보기에 근심하는 것처럼 보인다가 아니고 지금 근심하고 있고 동시에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설입니다. 가능합니까?
It's a paradox, isn't it? 예. 어떻게 근심하고 있고 동시에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실이고 동시에 모든 것을 가진 게 또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기 지금 맞물려서 묶여서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죽은 게 사는 거고 사는 게 죽은 거고,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그런 역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그런 역설을 많은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역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역설에 해당하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지닌 완전한 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심판에서 자유하고 저주에서 자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종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복종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동시에. 여기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종이 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종됨으로써 하나님의 종됨, 예수님의 종됨을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지 성도들의 종이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된 것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종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종된 삶을 면해보기도 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설입니다. 역설입니다. 바울은 다른 데서도 역시 그런 역설적인, 적극적인 태도로 역설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가보면 바울은 이런 역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인데 왜 안에 없는 자같이 살아라는 걸까? 역설적인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고 아내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안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내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동시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슬픔이 있지만 조금도 슬프지 않은 것처럼 살라, 이렇게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비즈니스 딜링을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딜링을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지만 많은 이윤을 남기고도 많은 이익을 남기고도 그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라는 겁니다. 그게 역설적인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설이 가능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역설입니다. 오늘 감사도 오늘 보니까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역설적인 부분은 오늘 감사에 있어서 어떤 세 가지 역설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16절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이것은 정말 부조리하다는 겁니다. 불의하다는 겁니다. 부패하다는 겁니다. 썩어 있다는 겁니다. 부당하다는 겁니다. 부조리해요. 그 자체가 악인 겁니다. 악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외롭고 괴롭고 억울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악의 현실이 있다. 그 악의 현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두고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모든 것은 좋은 것만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악한 것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모든 것을 원어에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입니다. 그냥 선한 것만, 좋은 것만 두고 모든 것이라고, 그런 것이 있을 때만 그런 것들만 두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be thankful for everything 그랬어요. for everything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거기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표현과 조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전치사가 하나 달라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thankful in everything, in everything.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모든 것을 위해서 for everything이라고 그랬어요. 악을 두고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 그런 패러독스컬한 그런 역설과 같은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그냥 하나도 겪지 않고 현실의 악이나 악의 현실을 전혀 겪지 않으면서 자기는 혼자 낭만적으로 어떤 그런 평안하고 안일한 삶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로 그런 부조리한 것을 겪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불의를 겪습니다. 부패한 것을 겪습니다. 부당한 것을 겪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런 부조리를 고통스럽게 겪어냅니다. 그 부조리가 자기 자신 안에 있어요. That absurdity, that evil, that wickedness. 그게 밖에 있는 외적인 현실이 아니고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그 악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선과 악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내 안에서 행하고 있고 내 안에서 그런 부조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부조리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t's absurd. 바울은 이걸 실제로 이 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악을 놓고도 바울은 감사하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걸 놓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똑같은 그런 부당한 것들을 겪으면서 살았던 바울 자신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서 그 악의 현실을 놓고도, 경험하는 악을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요? 왜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놓고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Be thankful for everything 그랬으니까. Everything means it includes the wickedness, the evil.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거기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악의 상황을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12장을 그 앞절로 돌아와서 읽어보면 그 앞에 있는 절들을 보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질병은 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은 악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질병을 겪고 있었고 능욕과 궁핍을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궁핍, 빈곤입니다. Poverty is evil.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poverty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우리가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자신에 대한 분노를 느낍니다. 이거는 정말 부조리한 것이다. 그런 사람을 보면 나도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왜? 같은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이 그런 가난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내가 여유 있게 산다고 나 혼자 행복할 수 없는 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부조리한 상황에서 그런 육체 질병을 안고 그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했다. 그것을 놓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그런 부당하고 부조리한 불의한 일을 겪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how can this two reconcile? 이게 어떻게 조화가 용합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럴 때야말로 바울은 이렇게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더 우리가 가까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을 그때야말로 우리가 생생하게 볼 수 있고 더 클리어하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놓고 그 악을 놓고도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두고 바울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놓고 감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원래 그냥 별로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 다음 주가 땡스기빙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속상한 일만 있어. 이번 주에는 기도하시면서 그 속상한 일을 놓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상한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큰 것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어제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뭘 하나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relax, okay, it's gonna be okay, relax. 정말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정말 더 확실한 걸로 그냥 땅에 떨어져 있어. 그냥 땅에 떨어져 있어. 거기 날 보고 주스라고 그렇게 날 보고 웃고 있어. 제가
데코레이션 하려고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한데 이거 어디서 구하죠? 그랬는데 돈도 안 주고 그냥 주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이 돈 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돈 많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Yes, sure. 길거리에 막 그냥 떨어져 있고 뭐 그냥 들에 나가면 뭐 그냥 막 주워 올 수 있는 것도 꽃집에 가면요 그게 10불, 20불씩만 이렇게 파는 것들. 저 돈도 없었습니다 어제. 결정적인 순간에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the glimpse of God. 그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이렇게 화려한 것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잠깐이라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한 면을 볼 수 있다면 그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가운데서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역설적인 면을 본다면 우리가 17절과 19절에서 있는 역설적인 면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Understand 그랬어요.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이해하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인 것을. It's intellectual, the mind, the work of mind.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노래하라는 말씀이에요. 노래하라, sing 그랬어요. 노래하라고 그랬어요. 노래는 어떤 그런 지적인 일이기보다는 이건 감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감정에 해당하는 부분. 노래하라. 언제 노래합니까? 언제 여러분들 노래 주로 하십니까? 샤워하실 때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It feels so good. It feels so relaxing. 그래. feeling이 좋다는 겁니다. 샤워할 때 노래가 저절로 나오죠, 여러분들. 그렇죠? It touches our feeling.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는 이 감정에 해당하는 부분. 지적인 부분과 감정의 부분. 이해하라. Understand. Understanding은 이 mind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노래하는 것은 emotional, feeling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게 사람이 이모셔널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는 정말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뭡니까? 정확하게 예리하게 많은 것을 깊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하고 같이 와서 얘기해 보면요 그 사람에게서 뭐가 느껴집니까? It's so cold. 냉랭해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람이 차가워. 가슴에 어떤 그런 느껴지는 게 없어요. There's no feelings. 여기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은 우리가 지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지적인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고 그게 도대체 하는 것을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보고 성경 말씀을 알고 배울 것은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너무 몰라요. We're Bible blind. Biblical illiterature 그럽니다. 근데 또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은 그냥 외워서 기억하는 수준에서의 아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What does that mean? understanding이 없어요. 들은 게 많고 본 게 많아서 믿음 생활 그러면 잘 주워 그걸 모르죠? 잘
잘 주워 넘긴다고 그러네. 잘 주워 넘긴다고 그래요. 말하는 거 보면 성경에 대해서 빠삭한 것 같은데,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로서 율법의 선생이라고 말하지만 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랬어요. You claim to be the teacher of the law, but you are not teaching yourself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안다고 하지만 그 자신은 우리에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말씀의 본래 의미와 정신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더스탠딩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적인 삶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무식하다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기독교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잘 알고 대학 입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정답을 외우는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예. 그게 아니고 그걸 이해하는 수준까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언더스탠딩 수준까지 가야 돼요. 몇 장 몇 절은 정확하게 외우고 정답을 알고 있지만 이해하는 수준은, 그 실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동시에 노력하라. 예,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슴은 동시에 뜨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가슴은 동시에 노래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감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우리 가슴에서 나오는 노래가 없습니다. 그런 뜨거운 그런 어떤 느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감정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차원에서 기쁨과 감사가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노래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알지만 좀처럼 우리 가슴에서 뭐가 뭉클해서 샤워할 때처럼 저절로 터져 나오는 그런 감정의 표현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게 아니냐는 거죠.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면, 한국 제가 자랄 때의 정서는 사람이 경솔해. 감사하다 그래도 좀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표현을 감정적으로 막 좋아서 막 이렇게 감정 표현하는 것을, 제가 자랄 때는 그걸 경망스럽다고 그래요. 우리는 좀 경망스러워 줘야 돼요. 경망스러워 줘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가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뜨거움이, 감사가 넘쳐나오니까 옷이 다 벌거벗어진 줄도 모르고 노래할 뿐만 아니고 He was dancing on the street when everybody was watching him. He was a king. 그런 게 여기서 우리에게 노래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동과 우리가 이성으로는 우리가 지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냉정하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동시에 하나님의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눈물이 가득한 그런 우리의 가슴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감정의 메마른 글순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가보면 한 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성전 앞에 큰 그 나무로 된 그 헌금함이 있습니다. 헌금을 했어요. 그때는 지폐가 없었지 않습니까? 뭐 동전으로 다 헌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동전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얼마짜리인지까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금환지, 은환지, 아니면 지금 말 그대로 구리로 된 동전인지 동전인지 최외 저합의 단위가 그 동전입니다. 그 투 랩돈을 요즘 말하면 투 콜트를 넣은 거예요. 이 과부가. 그게 생활비의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게 생활비의 전부다 그러면 정말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넣었는데 예수님이 부자들과 함께 다 헌금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그 과부가 한 그 두 랩돈을 두고 오늘 헌금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이다. 가장 많이 한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했던 것을 우리가 거기서 봅니다. 그게 무슨 의미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
액수로는 가장 적게 한 헌금인데 그날 액수로 더 많이 한 사람 많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했고 가장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드려지는 그 헌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담겨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으로 얼마나 큰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냐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냐 하는 거죠. 뜨거운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냐 하는 거죠. 2년 작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전주 오늘 주에 주보에다가 감사절 헌금 봉투를 끼워서 드립니다. 전에 안 하던 일입니다. 처음에 제가 많이 반대했던 일입니다. 2년 전에 제가 그걸 마음을 바꿔서 그렇게 하자고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수감사절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니까 또 오늘 감사주일이네 이게 아니고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정성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액수가 많고 적은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다음 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헌금을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날 와서 그냥 남이 하니까 아니 땡스기빙 주일이니까 또 어떻게 그냥 하자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놓고 We examine our heart. We examine our heart. 주님 정말 감사하고 너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고 적게 되는 것은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적으로 냉철하게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에 그런 감정의 뜨거움이, 감사의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우리에게 마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지적인 이해를 통해서 감사의 깊이를 알 수 있고, 감정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잘 이렇게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삽니다. 어떤 사람들이 표현한 것처럼 그냥 우리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치르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인정하고 보여줍니다. 구주된 삶이 전투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긴장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15절에 있는 말씀. 어떤 긴장입니까? 여기 보니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주의해야 됩니까? 자세히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느끼게 하는, 우리 있는 사람에게 긴장을 느끼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긴장 상태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전투적인 긴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을 영어로는 이렇게 be very careful 그랬어요. 예. 한국에서 운전하다가 좀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고 낙석이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면 교통 표지판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주의! 그랬습니다. 주의하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긴장하라는 겁니다. watch out 하라는 겁니다. 그런 긴장입니다. 전쟁터에 지금 이제 막 투입이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전투 상황을 설명하는 소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be watchful 그랬어요. very, very careful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주의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은 극도로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주목하라. 우리가 주목하고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런데 19절에서는 동시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노래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노래하는 여유를 동시에 가지라는 겁니다. 전투적인 긴장감과 노래하는 여유, 노래하는 감사할 수 있는 여유, 그 감사를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 여유를 동시에 유지하라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그랬어요. Sing to each other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맡은 일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긴장을 가지고 We constantly watchful and stay focused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Be very careful 하는 말은 그렇게 vigilant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알르트하게 그렇게 포커스를 잃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노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일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데이 오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울 수 없고 하루만 문 닫아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 내가 긴장하면서 그냥 내가 이 비즈니스를 내가 어텐딩 하지 않고 내가 포커스 하지 않으면 잠시만 눈을 떼도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고 아무리 바빠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한 주만큼은 한두 시간 시간 내서 한번 혼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올해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도대체 축복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전투적인 긴장과 동시에 서로 화답할 수 있는 지금까지 솔로로 열심히 노래하면서 왔는데 이번에는 뭐 하자는 겁니까? 같이 모여서 합창하자는 겁니다. Sing to each other. 서로 독창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창하자는 겁니다. 노래를 주고받자는 겁니다. 너도 한 곡해. 나도 한 곡하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노래를 부르지. 당신은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곡 부르지.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 또 한 곡을 부르는 거야. 주거니 받거니 sing to each other.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균형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패러닥시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포커스하고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딱 맡기고 어떻게 되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와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축하하고 appreciation 할 수 있는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I really appreciate you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숙제 드립니다. 제가 숙제를 1년에 한 차례밖에 안 냅니다. 괜찮은 목사입니다. 그러면 괜찮은 목사죠. 1년에 다른 목사님도 숙제 많이 내는데 이번 주에 꼭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카드를 쓰시기 바랍니다. 땡큐 카드를 쓰세요. 그냥 카드를 쓰지 말고 가족들에게는 제가 10가지를 쓰라고 그러려고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마음이 또 약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5가지 감사한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당신은 이래서 정말 감사해. 5가지, 최소한 5가지를 적어서 이거 못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Stay focus하고 살아라. 긴장하고 살아라. Be very careful 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Be watchful how to walk. 우리가 그렇게 매일 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동시에 평화시에 가능한 그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카드를 사서
정말 당신 이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당신 이래서 너무 고맙고. 저는 아들한테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가 건강해서 정말 고맙다. 병원에 간다면 보험이 있어서 뭐 병원 가도 뭐 괜찮겠지만, 아무튼 라이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냐. 하여튼 병원에 갈 일이 없이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줘서, 그렇게 생활해줘서 고맙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밥 잘 먹어줘서 고맙다. 잠 잘 자서 고맙다. 감사할 게 5가지가 아니고 시작하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부모님은 그랬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부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감옥에 적어도 감옥에는 안 가 있습니다. I'm very proud of parents. 여러분 정말 꼭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거기에도 가보면 거기에 감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만큼은 이제 잔소리 적당히 이제 하시고 이번 주만큼은 그냥 그저 고맙습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그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마운 거 우리가 생각해내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축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뜨겁게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찬 의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성찬 의원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감사할 일들이나 감사 제목은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냉랭하죠?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감정이 메말라 있고 냉랭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절이 오고 가도 그저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시 널처링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널처링하고 시계 탭에 밥을 감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감정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감사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냉랭해 있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이 담겨있는 감사의 말을 하게 하시고 감사의 표현이 전달되어지고 주고받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